할렐루야.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 즉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천국 시민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어쩌면 당시 청중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단 먼저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촘촘한 율법의 그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수많은 조항과 규칙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죠.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에 지쳐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권위로 율법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을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무시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일까?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생각해왔던 신앙생활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드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딱딱한 형식의 껍데기를 깨고 생명의 본질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이 율법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자,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율법이라는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름 율법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 아닌 그저 그 문자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글자에 있는 작은 점 하나, 획 하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또 11조를 낼 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가 등등 아주 모든 율법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따져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작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긍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릇은 아주 열심히 깨끗하게 닦았는데 정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음식은 상해버린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위한 규칙을 100개 만들어서 지켰어. 그러면 우린 200개 만들자. 이러면서 양적인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과 또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진심이어야 된다, 더 열심히여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자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거룩한 삶의 지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과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돕는 거룩한 저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봉사와 같은 그런 외적인 모습에만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의무감에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서의 그 신앙을 회복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더 나은 신앙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살인이라는 주제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 원래 10계명을 보면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보통 살인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죄의 기준을 어떤 행동에서부터 마음으로 끌어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자만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인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라가가 뭘까요? 라가, 이것은 아람어 욕입니다. 이 머리 빈 놈아, 이 멍청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경멸의 표현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로 드러난 이 얼음 덩어리가 있죠. 빙산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이는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다고 하죠. 나머지 90%는 이 수면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10%가 겉으로 드러난 이 살인이라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분노, 미움, 경멸과 같은 것들이 이 밑에 90%를 차지하는 그런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인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면요, 우리는 칼이라든지 총을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가 규제되어 있는 나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손가락과 혀라고 하는 그런 무기죠. 인터넷 기사라든지
SNS에 달리는 악성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말, 조롱하는 말, 혐오하는 말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이게 뭐 손가락으로 저지르는 살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또 가정과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홧김에 내뱉는 어떤 독설, 자녀들에게 퍼붓는 분노, 또 배우자를 향한 어떤 무시의 눈초리, 이런 것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살인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꽤 젠틀한 척할 수 있고 교양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이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또 누군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은밀한 어떤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의 신학은 철저히 성결을 강조합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 이 미움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태워 주옵소서. 이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급진적인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그런 예배의 순간이죠. 흠없는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성전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려는 순간 누군가와 다투었던 일,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이 떠오른다면 즉시 그 제사를 중단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깨어진 관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껄끄러워도 되지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사람 비위 맞힐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 분노의 마음을 가득 안고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급히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언젠가 기회가 되겠지, 이러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길에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즉시 해결해야 할 영적인 긴급사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야,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바다는 줄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기 전에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즉시 이 껄끄러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고 문자를 보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해서 마음속 한 구석이 찝찝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존심을 꺾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성결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신앙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럴듯한 신앙의 껍데기 속에 숨어서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했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분노의 뿌리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마음의 살인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껄끄러운 관계를 향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